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다 짓고 성막에서 섬길 대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한 예복을 만듭니다. 먼저 에봇을 만들고 에봇의 어깨끈 위에 두 보석을 달죠. 그리고 또 흉패를 만들어 에봇 위에 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대제사장 예복을 제작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 제사장의 복장이 이렇게 화려하고 특별할까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들 때 성소에서 사용되는 재료와 동일하게 제사장 복장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복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봇을 제작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3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우리 귀에 이제 익숙해진 실들입니다.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사용되는 실과 똑같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는데 바로 2절에 나오는 금실입니다. 금실이란 금을 실로 만들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에 함께 섞어서 정교하게 짜게 되어 있습니다. 금실을 어떻게 만드느냐? 3절을 보니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전성과 연성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성이라는 것은 넓게 펼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금 1g을 무려 1평방미터 넓이로 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현대에는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무려 3km까지 가늘게 실처럼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연성이라고 하는데요. 2015년에 덴마크에서 고고학자들이 주전 10세기에서 8세기로 추정되는 금실 더미를 발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매우 얇고 넓적하게 제조된 긴 금실이 실타래처럼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그러한 실 더미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고대에도 금을 이렇게 가늘게 만들어 다양한 장신구들을 만들었고 실을 제작하는 데도 사용을 했습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었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금을 녹인 뒤에
망치로 두들겨서 매우 얇게 편 다음 잘라가지고 실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금은 세월이 오래 흘러도 변하지 않죠. 그 금의 성질과 금의 그 화려함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하거나 또 물질이 다 노후화되고 그리고 사라져버리기 쉬운데 이 금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신 성품,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 때 금으로 다 이렇게 싸서 만들도록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제사장의 복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에봇을 제작할 때 이 에봇에 금실을 섞어서 만들게 함으로써 이 에봇이 매우 화려한 복장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에 빛이 나는 거죠. 반짝반짝. 대충 만든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정교하게 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끈을 통해 가지고 어깨 바지를 만들고 그래서 마치 앞치마와 같은 그런 어떤 형태로 에봇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호마노라는 보석이 이 양쪽 어깨 바지에 부착되어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 호마노를 깎아서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깨 바지, 에봇의 어깨 바지에 있는 호마노라는 두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슴에는 흉패를 부착하게 되어 있죠. 에봇 정면에 가로 세로 한 뼘 크기의 네모 반듯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흉패도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함께 금실이 포함되어 제작되었고 이 흉패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흉패 속에 무엇인가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뭘 넣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거기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흉패는 그 겉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석 12개가 있습니다. 4줄로 3개씩 해서 12개의 보석을 여러 다양한 보석의 이름이 나오죠. 보석을 거기에 이제 부착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이 보석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였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복장이 얼마나 화려한지 알 수가 있겠죠. 옷감도 실제 금이 사용된 옷감에 흉패를 이제 에봇에 붙이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끈에 또 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화려한 복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대제사장의 복장에 이렇게 정성과 공을 들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복장을 만듭니까? 당장에는 아론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든 사람이고, 모세가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할 때 변명하고 책임 전가한 문제 많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을 아무렇게나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제사장 역시 거룩해야 되고, 이렇게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통하여 제사장을 일반 사람들과 구별을 시킨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제사장이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하죠. 어깨에는 양쪽에 호마노라는 보석이 매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한쪽에 6개씩 12개의 지파의 이름이 도장처럼 새겨져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에봇 위에 흉패를 부착하는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은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보석 하나마다 한 지파씩 새겨져 있는 것이죠.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위하여 예배하고 또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그들에게 임재하시기 위하여 이 귀한 직분을
만드신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계속해서 매일 성경도 소개하고 있듯이 베드로전서 2장은 말합니다. 2장 9절이죠. 우리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소개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론처럼 흠이 많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교회는 바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를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흠이 없는 존재입니까? 완벽한 존재입니까?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 역시,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씻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거룩한 존재이고 구별된 존재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장이라는 것은 그 복장을 입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상기시키죠. 아, 내가 제사장이구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오하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옷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은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기술자들이, 특별히 오홀리압이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제작을 했느냐? 1절부터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복을 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표현이 7번이 나옵니다. 1절, 6절, 5절, 그리고 21절, 26절, 29절, 31절 이렇게 7번이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들이
제사장 예복을 만들 때 온전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반영했던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적당히 대충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제사장 예복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세우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12지파에 보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2지파의 이름에 보석을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석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석같이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보석같이 귀한 존재로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